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요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공급 받아서 또 새 힘으로 새 힘 얻어서 우리 맡겨진 일상으로 다 돌아가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시리즈 벌써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강한 우리,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4장 또 15장 이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봐야 하는데 14장 2절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연약한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기 먹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랑 믿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이던 로마의 시대 때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이렇게 정리되어서 시장에 팔려졌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교인들, 특별히 유대교 출신, 율법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괜히 저 고기 먹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안에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고기를 피하고 극단적으로 채소만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때 채식주의자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군목 생활 5년 하다가 나온 거 이제 다 아시죠? 근데 군목 생활의 가장 큰 독특함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4개의 종교의 성직자들이 함께 한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훈련도 저는 군사훈련 받을 때 10주 동안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이분들과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랑 또 법사님이랑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스님이랑 또 원불교 교무님이랑 목사님들이랑 한 50명, 60명이 떼거지로 다 같이 10주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거기야말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네 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먹고 뭐 훈련하고 다 하는데 딱 한 달까지는 다 천사야. 다 아유 신부님, 아유 스님, 아유 목사님 다 이렇게 지내다가 5주차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훈련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인간성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 뭐 성직자도 예외 없습니다. 그 군종장교로 생활하는 내내 뭐 훈련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 받고도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이좋게 지내자는 차원에서 이 군종부라고 하거든요. 군종부 회의를 각자 부대 종교 시설에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 스님도 오고 신부님도 오고 교무님도 오고 목사님도 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제가 저쪽 부대에 절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 또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절 근처도 안 가봤던 사람이라 그게 매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부처 상이 있는 대웅전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처 상을 바라보면서 이 스님이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한 번은 그 스님이 마늘 보쌈을 직접 요리해서 거기 절에다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아, 내가 이걸 여기 있어도 되나? 나는 누구인가? 막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또 스님이 직접 차려준 보쌈을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정작 차려준 스님이 제일 맛있게 다 먹는 거예요, 혼자서.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스님은 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네,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차려주시고 본인이 제일 맛있게 다 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군종장교를 하고 있는 스님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조계종에서 이렇게 풀어줬다고 해요. 거기도 나름대로 군대를 불교도 선교지로 판단을 하고 특수 예외로 이렇게 적용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 안에 있는 군종장교 스님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마늘 보쌈을 요리해서 본인이 제일 맛있게 드시는 그런 참 평소에 보기 힘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절 안에서 이 부처 상을 바라보며 스님과 밥을 먹는 것도 막 너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이게 괜히 막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스님은 또 고기를 또 막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제 안에 속으로 아무리 조계종에서 풀어줬다 그렇지 또 그렇지 저렇게 또 맛있게 먹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막 정죄도 했다가 불편하기도 했다가 막 복잡한 심정으로 먹다가 그날 밤에 먹은 게 다 체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그 스님이 믿음이 강한 거였을까? 제가 믿음이 강한 거였을까?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음식 규정에 대해서 두려움에 얽매여서 그걸 먹는 사람은 비난하고 안 먹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사례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것도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정한 절기들, 특별하게 경건한 기간들을 정해놓은 걸 뭔가 성스러운 날이라고 지나치게 이렇게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일상은 되게 천하게 여기는 그런 왜곡된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날이나 저날이나 다 주의 날이고 다 중요한 날이죠. 근데 특별한 그 시기에만 성스럽고 거룩하고 좋은 날이고 그렇지 않은 날은 뭐 천한 날이고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누가 믿음이 약한 자라고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이거 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짜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유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규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유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규정을 꼼꼼히 지키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해 보이죠.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믿음이 약해 보여요.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그걸 막 옥죄면서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유하게 사는 사람을 더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규정들은 다 안 지켜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프레임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면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두려움과 죄책감에 얽매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확실히 믿으면서 자유하게 사는가, 그걸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부는 다 믿음이 강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다 약한 자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로 어떤 구원을 이뤘는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거 알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그냥 종교적인 이 세포들은 있어서 그냥 신에 대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걸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내 가족이 다칠까 봐, 내 인생이 꼬일까 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처음에 그렇게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으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유한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이 자라나면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자라나면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아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을 신앙 안에서 잘 헤쳐나가서 뚫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믿음의 강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강해진다면,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매몰돼 있지 않고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믿음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내 인간관계,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게 곧 나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다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강한 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점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이의 약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뭐 계산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대부분 정확할 때가 많아요. 우리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흠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약점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정확할 때가 많아요. 내 약점 바라보는 거는 부정확할 때가 많은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약점은 잘 보이고 정확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 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의 약점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판단하라고 그 사람의 약점이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서 도와주라고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 부족한 부분을 까발리고 폭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넌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내가 우쭐해지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교만해지고 그러라고 그 약점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약점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그걸 다 담당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 이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 본심을 봐주고 이해할 때 비로소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로마 교회 안에 막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으면 신앙이 있는 거냐, 믿음이 약한 거냐 강한 거냐, 막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날을 꼭 지켜야 되냐 아니냐 이런 걸로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걸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주를 위해서 지금 잘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틀려 보여도 저 사람 나름대로 지금 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중심을 먼저 봐주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도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판단하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형제 자매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나무지기 분들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열매들의 미숙한 약점이 보일 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담당하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열매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무 모임 하다가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서로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연보 목사는 완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웬만하면 저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우리 아내 한 명으로 좋게 해요.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근데 그 부족함이 보일 때 그건 들춰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끌어안아 내가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혼 생활도 잘해요. 아멘 하세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육아도 잘하고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 이뤄나갈 수 있어요. 약점 없는 배우자 제발 그만 찾으세요. 약점을 담당할 실력을 먼저 키우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이의 약점이 보일 때는 그게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세요. 그 약점을 나에게 보이게 하신 건 끌어안아 주라고, 담당하라고, 그 부족한 걸 내가 도와주라고 보여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성장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사랑으로 절제한다. 시작. 예,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며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져주는 기쁨을 알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덕을 세우는 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글쎄요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할 때가 있죠. 여기서는 이런 의미 같아요. 한 영혼이 실족해서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이 일로 깨지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것,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깨지거나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힘을 쓰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르냐, 내가 맞다,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맞냐 너가 틀리냐, 내가 맞는 걸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자유가 있냐, 그게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술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뭐라고? 돼요 안 돼요? 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어쩌다가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걸 마주쳤어.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속으로 첫 반응. 응? 맛있겠다? 아, 예. 뭐 생각은 자유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거기에 갔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자리 이런 자리 다 피하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자리, 그들의 속마음이 나오는 자리에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우리 특히 이 한국교회 정서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제가 그냥 그 술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어도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고, 어머 이현보 목사님 저런 데 있을 줄 난 꿈에도 몰랐네, 아유 난 교회 이제 못 다니겠어 라는 사람이 가능하다면, 있다면 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고 행동을 한 번 더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많이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SNS에 뭔가 좋은 걸 먹거나 좋은 걸 갖거나 선물 받았거나 여행을 가서 너무 재밌게 놀거나 할 때 자랑하듯 게시글 올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올립니다. 안 올려요. 난 요즘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진짜 애를 쓰고 참아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누군가가 그 사진 한 장에 마음이 무너질까봐, 혹여라도 누군가가 그 사진 하나에 시험 들까봐, 내 본 의도와 다르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절제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술집에서 사진 한 장? 뭐 우리가 뭐 술 많이 마셨나? 그냥 거기 회식 자리 간 거지. 그리고 그냥 인증샷 찍어서 올린 거지 스토리에. 할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자랑성 사진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자유가 있죠. 권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고 있다면 이제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권리와 자유를 따라하는 거, 그건 내 기쁨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가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 다시요.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내 권리와 내 자유와 내 욕구를 충족시켜서 뭐 신앙인이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아? 하면서 했던 그 기쁨들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걸 포기하고 절제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했죠. 제가 많이 묵상했는데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 이건 우리나라 말식 표현이에요. 헬라어를 봐도 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 가진 사람이 자라나서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똑똑한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싸우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맞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왜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영혼이 실족하고 떠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덕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옛날에 쓰신 책 제목인데 늘 마음에 새기는 영어 두 단어예요. 하나는 deep이고 다른 하나는 wide입니다. 그 책 제목이 deep and wide예요. 깊고 넓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deep and wide. 근데 그 책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deep equal wide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